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매여 있는가, 뭐에 매여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뭔가 매여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매여 있는 걸 모르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지? 그 매여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면서요. 그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진리게 듣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게 우리 교회 오면 진리게 듣는 게 진리야. 근데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알레테이아란 말은 아하고 란다노의 합성어예요. 란다노는 감춰졌단 말이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것이 아니다 하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뭐예요? 거짓이에요.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거짓이고요. 그러니까 몰랐다, 나 깨닫지 못했다, 뭔가 덮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뭐에 이렇게 뭐에 억압됐는지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나 모르겠어 잘. 이런 사람은 거짓에 있는 겁니다.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런 거짓에 있는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말이 뭐겠어요? 감추어진 걸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 나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억압된 데서 여러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알게 되면 열린다,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준다,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게 뭐야? 라는 것이 억압되어 있는 거다. 그게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억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려준다는 말, 쉽게 얘기해서, 그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걸 자유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를 가져오고요. 거짓하면 어떻게 돼, 사람이? 거짓하면, 거짓말 치면 사람이 어때요? 거짓말 치면 이렇게 숨고 싶죠. 숨고 싶고 막 쪼그라들고 이러잖아요. 감추어져 있고 이런 거요. 그래,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들을 거짓이라 그래요. 진리의 반대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 편에서 드러났다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드러났다, 이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 말씀을 듣다 보면, 야, 오늘 진짜 알게 됐다,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돼서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예전의 나가 아니라 이제 알게 된 내가 됐잖아요. 알게 된 내가 된 거를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가 이게 해방을 받으면, 또는 뭐 일제 압박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한국이 해방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자유하다, 해방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억눌려 있는 것을, 뭔가 억눌려 있다고 하는 것을 풀어줬다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눌려 있는 게 뭐에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널 자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넌 참으로 자유할 거야 라는 말을 왜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뭐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말씀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 있는데 뭐 그래요. 죄에도 매여 있죠.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이 몰랐다면 매여 있는 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너희가 매여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매여 있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여 있었다는 걸 알려주면은 이게 풀어져요. 이게요. 매여 있었던 걸 모르면 안 풀어져요. 계속 매여 있는데 자기는 몰라. 이렇게 모르는 게 매여 있는 거예요. 모름에다가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름은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둠은 밤이고요. 그 밤에 매여 있는 거야. 늘 어둠에 매여 있는 거야. 이게 지옥 생활이에요. 근데 빛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풀어줬어. 이 어둠을 갖다 풀어줬어. 아침이 되었어. 그러면 해방을 받은 거예요. 자유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리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자유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은 모름이라는 얘기야. 모름은 너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면 너 억압당한 거다.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풀어지죠.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하면, 그죠? 그런데 모르면 억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걸 억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말이에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재미난 이야기는 아닌데 좀 슬프고 이렇게 그런 좀 짠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 어떤 얘기겠어요? 요한복음 8장 그러면 8장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뭐가 이렇게 나와요? 8장을 보면 좀 짠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얘기예요?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늠한 여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죠. 가늠한 여자 그러면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쁘고 아름다웠으니까 가늠도 하겠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에요. 가늠했다 아름다운 여자가 아닙니다. 쓰레기라고 그러죠. 쓰레기.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갖다 가늠한 여자라고 하려고 성경에 쓴 거예요? 내가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라는 얘기지. 쓰레기. 지금 금방 쓰레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야. 영 쓰레기 같아. 그런 여자예요. 그러면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그러면 그게 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겠어. 아니 쓰레기를 갖다가 뭐 침대라고 그랬어요. 뭐 가구라고 그랬어요. 뭐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에다 갖다 고이 모셔놓은 사람 있어요?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잘못이라고 하냐고. 가늠한 여자는 누가 봐도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빗자락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 빗자락이에요. 그래서 돌로 청소 좀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돌을 집어서 사람들이 야 오늘 청소하는 날이다. 청소하러 가자. 그래서 뭘 청소하나 가서 봤더니 쓰레기 청소하는 건데 어떤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다? 예, 가늠한 여자 하나 청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청소 좀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늠한 여자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누가 살린 거예요? 예? 누가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을 율법의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라고 돼 있거든요. 5절에. 그래서 이걸 누가 데리고 왔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쓰레기라 그래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지금 봐도 악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네. 여러분 지나가다 스님하고 악수하고 그럽니까? 잘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그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들이고, 네. 그분들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예, 손 잡으면 교회로 또 찾아와서, 교회로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사,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을 악수를 안 하는 이유가 부정타니까 그래요. 만지면 안 돼요.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뭐 목을 자른다든지 뭐 칼로 뭐 죽인다든지 불을 태워서 죽인다든지 뭐 별걸 다 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그 죽일 사람을 가까이 가서 죽여야 되거든요. 칼로 죽여도 그러고 불로 죽여도 그러고 뭐 어떻게도 죽여 다 이 사람을 갖다가 가까이 가가지고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돌은 안 그렇거든. 돌은 그 사람 안 만져도 돼. 안 만져도 그냥 멀리 서가지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옆에 사람 여러 명이 이렇게 뺑 둘러서 가지고 계속 던지면 되거든요. 계속 던지면 그게 돌이 무덤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돌이 그냥 한 번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쓰러져서 죽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딱 던져 이쪽에 던지잖아요. 저쪽 던지고 이쪽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던지면 이렇게 사람이 쓰러져요. 그럼 쓰러지면 거기다가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요 이게 무덤이 돼버려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가버리면 돼요. 안 만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편한 거야. 죽어가는 시체를 안 만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 율법의 그 규칙이 돌로 때려 죽여라는 겁니다. 돌로 때려 죽여라. 그것은 깔끔하다. 아주 너희들 아주 깔끔하게 죽이는 거야. 이런 죽는 사람 안 만져도 돼. 깔끔한 거야. 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지나가잖아요. 옆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막 어떻게든지 막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막에도 데려다 주고, 그죠? 자기 여비도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반 죽었어요. 반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완전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반 죽었으니까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지나가다 만지면 어떻게 돼? 불쌍하다고. 만졌는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시체를 만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만지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레위인이야.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도 착하게 들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만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지겠나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야. 예배 드리러 가거나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거나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인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러 이쪽 밑에서 올라오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하러 다니는 예배 드리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중에 지금 만졌는데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예배 이제 끝난 거야 그냥. 그냥 이것도 이 사람이 뭐 바쁜 일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그날 시체 만졌어. 1년 끝난 거야 1년이. 만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 만지겠냐고. 안 만져요. 당연히 안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면 반드시 죽어가는 사람을 옆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돌 폭탄을 던져서 멀리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깔끔한 거예요. 안 만져도 되거든. 그냥 무덤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덤을 그냥. 깔끔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진짜 깔끔한 사형 선고야, 이게. 깔끔한 사형 제도라고, 이게. 돌폭탄이에요.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죠. 스데반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말이에요. 돌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돌로 때려 죽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깔끔하게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돌폭탄, 그러니까 돌심판입니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한 여자인 쓰레기니까. 우리가 청소돼야 할, 그러니까 청소돼야 할 대상인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이 볼 때는 우리를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청소 당할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는 거죠. 우린 청소돼야 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가만히 있는데 청소돼야 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쓰레기, 완전히 청소 대상인 쓰레기 같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살렸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이건 대단한 역사거든요. 대단한 역사야. 이거 죽을 여자를 살린 거예요. 거기다가 죽을 여자를 살렸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가운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니, 예수님의 가운데 서 있어, 여자가. 어쩌려고. 네, 이게 메소스라는 단어예요. 가운데, 중심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메타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메타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한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가운데, 예수님의 한가운데에 있는 여인이 되었다. 예수님과 한가운데에 같이 있는 여인이 되었다. 뭐가 됐단 얘기예요? 신부가 되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쓰레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청소 대상이에요. 청소해야 되겠다. 뭘로? 돌로 때려 죽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더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가 되었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더라. 은혜 받은 여자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도, 원래 우리가 말씀적으로 볼 때는 쓰레기인데, 청소 대상인데, 우리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감옥에서 풀려난 여자가 됐는가, 어떻게 이게 억압된 데서 풀어져는 자유한 여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이 여자가 쓰레기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는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복음, 보물이 되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늠한 여자가, 성경에 가늠한 여자의 대표적으로 나온 남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의 대표성을 가진 남자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에서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와 같은 쓰레기 같은 남자가 하나 나와요. 누굴까요? 예?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돌폭탄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그렇게 죽어야 할 간음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근데 밧세바는 원래 원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냥 막 욕심을 낸 거니까. 여자가 욕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손 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냥 뭐 목욕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옥상에서 그냥 뭐 집 안에서 어두컴컴하고 힘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옥상에서 좀 밝게 그냥 목욕을 하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자기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짧은 치마 입고 그냥 다녔을 뿐이에요. 뭐 수영복 입고 그냥 걸어 다녔을 뿐이거든요. 근데 쳐다본 게 누구야? 다윗이에요. 성경에서는 누가 간음자라고 얘기하냐면 쳐다본 놈이 간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안 쳐다보면 그 남자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솔직히 딱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 여자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남자가 안 됐느니라 큰일 난다, 눈가를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안 쳐다봐. 막 이렇게 뭐 엄청난 사람이죠. 성직자입니다. 예? 성직자예요. 웬만한 목사도 다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그 목사 위에 있는 사람이죠. 안 되느니라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간음한 자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 쳐다봤기 때문에 간음한 자가 아닌 거야. 그럼 마음속에 생각이 조금씩 나면 그건 누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이 조금이라 들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았거나, 남자는 눈으로 봐서 유혹을 당하거든요. 여자는 뭘로 유혹당하는 줄 알아요? 여자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여자들이 이게 가벼워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믿음의 방패가 돼서 딱 막는 건 막고 열 건 딱 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방패가 안 되니까 이게 아무거나 다 들어. 그냥 아무거나. 이게 그래서 그냥 별 미친 놈이 그냥 사랑해 뭐 어쩌고해도 그냥 막 그냥 그래요 막 이런 들을 것만 들어야지. 남편이 그냥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지, 그냥 그거 말고 다른 거 딱 듣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알러브 어쩌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여자들이 말해요. 귀에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귀에다 남자들이 속삭이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 여자들이. 그거 남자들이 얘기했겠어, 여자들이 얘기했겠어? 여자들이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그런데 남자들은요, 귀에다 100번 얘기도 소용없어. 시끄러워. 왜 그래요? 저기 같은 식구끼리 이러면서 귀 간지럽게 하면 왜 옆에 비켜라 이러고요. 눈으로 봐야 돼. 눈으로 보면은 유혹을 당해요. 남자 유혹하고 싶거들랑 여자들이 머리 좀 써야 돼. 근데 그거를 길거리에서 머리 쓰지 마. 집에서나 집구석에서나 머리 써. 그렇게. 그러면 남자들은 틀림없이 한 번 더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좀 관리도 근데 하시고 쳐다보게 해야 돼. 관리 전혀 안 하고 쳐다보게 하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뽑고 차라리 천국 갈게요 이런다고. 나 눈 뽑고 천국 갈게요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조금. 그러니까 남자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당해, 여자는 귀 듣는 것으로 유혹을 당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 간음한 남자, 이게 특징이, 간음한 여자는 듣는 것으로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간음한 여자라고 그럴 때는 뭔가 잘못 들은 게 있다는 얘기야.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면 너를 뭐라 그런다?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라 그런다. 간음한 여자. 그래서 그거를 음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다른 데서 막 절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간음한 여자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뭐라고요? 보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유혹당한 것은 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 옥상에서
옥상에서 왜 왕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데서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가?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집 안에서 목욕해야 될 일인데 옥상에 올라와서 목욕을 하니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런 움직임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돌이죠, 돌.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내 눈으로 이걸 쳐다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해. 그냥 넘어가요? 짚고 넘어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 이렇게. 반드시 다윗을 어떻게 멱살 딱 짚고 넘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한테 멱살 딱 잡혔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 그렇게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딱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그 내용을 아시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밧세바를 이제 다윗이 범한 내용인데 그게 간음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간음자가 됐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간음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짚고 넘어가시는 걸 한번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간음을 할 때, 그때 간음할 때 요 간음한 것만 없으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요 간음한 것만 없으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게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 때, 막아주면 좋잖아. 그죠? 막아주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목욕을 하는데, 여기서 딱 쳐다봤더니 이 여자가, 물을 엎지르고 넘어졌더라. 뭣도 없게 넘어졌더라. 근데 이 여자가 일어나더니 막 미친 짓을 하더라. 그러면은 다윗이 저 여자대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미친년이 저 옥상에서 목욕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단 말이에요. 먹기에 정말 탐스럽단 말이야. 먹기에 탐스럽게. 어디 나오는 얘기지, 그게?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탐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밧세바가 어떤 여자야, 그러니까? 선악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보기 좋으니까 이걸 먹은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갖다가 먹을 때 이걸 딱 못 먹게 했으면 좋은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하고 아담이 먹을 때 하나님이 막았더라 안 막았더라? 안 막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이에요, 다 어떤 거예요? 종류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선택에 의하여,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에 의하여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죄 짓은 거지 하나님이 죄 짓겠어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죄 짓은 거지 하나님이 죄 짓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누가 지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건강이 악화됐어요. 질병이 생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질병 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식생활이 잘못됐거나 운동을 안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습관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말이에요. 뭔가 막 밥을 많이 폭식을 하거나 운동도 안 하거나 이러면요, 병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이 병이 생기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밧세바를 범죄하는 것도 이게
자기들의 문제지 하나님이 죄짓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의 질병이 생긴 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막 생겨서 뭔가 마음에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도 다 자기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병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더라. 그건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여전히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에 걸려 넘어진 거고, 다윗도 그 탐심이라고 하는 보암직 탐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걸려 넘어졌는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면 간음한 자다, 음행하는 여자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하나 딱 걸린 겁니다. 나머지는 딱 완벽했어요. 다윗은요, 죄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밧세바의 일 말고는 하나도 죄 안 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요,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간음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게 되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한테 뜨면, 떴다.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떴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일단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살려주려니까 오는 거야.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고, 뱀은 우리를 죽이는 자고,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단이 나타났다면 다윗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나타내. 근데 가만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멱살 탁 잡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멱살 탁 잡고,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이러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잘못하고 오면 막 때리죠. 때리면서 어때요? 이놈아 너 왜 그랬어? 너 이놈아 왜 그랬어? 엄마 아빠가 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던데요.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너무 속상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지면요 막 혼내면서 웁니다. 엄마 아빠가요. 그거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다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의 가슴을 그 가슴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 부모에게. 그래서 엉엉 웁니다. 울면서 때립니다. 그렇죠? 나단이 나타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의 멱살을 꽉 잡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서 혼을 냅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한 이 도둑놈아, 이 간음한 자야, 이 나쁜 놈아, 왜 그랬어? 네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멱살을 꽉 잡고 흔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거기서 자기가 딱 밝게 드러났잖아요.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진리가 와서 자기의 감추려고 했던 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진리가 오니까 차라리 걸린 게 낫다는 거지. 아니 밧세바하고 죄를 범한 것도 부족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남편 우리아를.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야.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쓸 때 우리아를 갖다 집어넣어놨다니까요. 자기의 용사들, 딱 용사들이 많잖아. 쫙 자기들 진짜 지도자들을 딱 몇 개 쫙 쏘놓을 때, 이름을 쏘놓을 때요 우리아를 갖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진짜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안 죽여도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렸으면, 다시 말하면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아가 와서 너 집으로 가가지고 좀 같이 좀 재밌게 좀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아가 이제 군대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아기가 나면 누구 아기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아 아기라고 이제 둘러대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일이 잘 풀렸다면 이거 싹 묻어지는 그런 죄거든요. 아니 근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 드러냅니다. 다 까발린다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까발린다. 다 까발려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막 그냥 드러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도둑놈아, 이런 간음한 놈아, 이런 음행한 놈아, 이런 우상숭배자야. 그래서 다윗이 갖다 막 질책합니다. 나단이 와서. 그건 사실은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 죽이려고 했으면 그거 안 오고서도 죽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나단을 하나님이 보낸 것은 이놈 살려주자. 얘가 알고 했겠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살려주자. 그래서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거 살려주자. 생명나무를 주자. 하나님이 결심하고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단이 가가지고, 야, 그냥 너 그냥 이대로 그냥 묻어지면 그거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 네 평생에, 네 자자손손에 너 평생에 괴롭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다윗의 집안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밧세바의 범죄,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멱살 꽉 잡고 너희 죄인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까발리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밝혀져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열어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열어지면 그때 이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울어 제낀 겁니다. 울어 제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없네요. 보니까 내가 선악과 먹었네요. 내가 그런 아담 하와였네요. 내가 이런 몹쓸 놈이었네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애기는 살려주고 나는 죽여주십시오.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이 사람이 침대를 둥둥 뜨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침대를 둥둥 뜨게. 옛날에 뭐 나무로 침대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둥둥 떴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야.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나단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 살려주자. 이 사람 용서해주자. 그거거든요. 자, 신약 시대로 돌아왔어요. 가늠한 여자가 앞에 있습니다. 자, 살려줘야 돼, 죽여야 돼? 자, 다윗은 살리고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잘 생각해 봐요. 자, 둘 다 쓰레기야. 에? 이 가늠한 여자는 사람은 안 죽였어. 에? 그런데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어. 자, 다윗은 살려줬어. 이 여자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예수님 입장에서는 살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은 죽이자는 거야. 뭐가 죽이자는 거야? 율법이 죽이자는 거야. 율법에 어떻게 써 있으니까, 율법에 쓴 대로 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로 때려서 시체 만지지 않고 그냥 싹 죽여버려서 무덤장 만들고 우리는 그냥 떠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이고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죽이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죽으셔야 돼. 죽으시고 예수가 와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이 여자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살리는 거거든,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이 여자가. 이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왔더니 이 여자를 살려주더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부활시키라는 거야. 부활시킨다는 얘기야. 생명을 주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미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냈더라 이 말이야.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라고 하는 것으로 건져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냈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왜 돌을 갖다가 던지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돌로 왜 던져요? 왜 돌로 던질까? 다른 거 던지면 안 되나? 망치 같은 거 막 던져버리고 그냥 막 나무 같은 거 던져버리고 뭐 쇠 같은 거 던져버리고 뭐 이러면 안 되나? 왜 돌로 던져요? 예? 돌이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돌이라고 하는 건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돌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올 때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반석,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돼? 이 돌이 반석 돌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거추장스러운 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죄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대신 산 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죽이는 돌이 되는 거고요. 죽을 사람들이 보면은 이걸 우리를 살려주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돌인데 예수님이 돌은 돌이 어떤 사람은 거침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부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간음한 사람이나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뭘 하라고 그랬다고요?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 그냥 그렇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밭에 떨어진 뭐예요? 예, 씨입니다.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돌인데 돌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밭에 떨어진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돌을 던지라 그 말을 우리가 우리끼리 바꿔 그냥. 성경을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게 의미적으로 그런 말이니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돌만 던진다고 하니까 자꾸 던지려고 하지 말고 돌로만 다 때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여요. 이 돌이 씨라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씨. 보통 씨는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씨들은 작아요. 그죠? 그러면 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갖다가 씨를 무화과나무 씨가 있고 감람나무 씨가 있고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씨를 갖다가 여러분 들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저기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씨를 갖다 던져. 따고 또 던졌어. 씨를 따고 또 씨를 또 씨를 던졌어. 왜 그래? 이거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왔다고. 자, 돌을 던지면 마저 죽는데 씨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은 씨와 같은데 가시나무의 씨와 같기도 하고 감람 열매의 씨와 같은 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씨를 던질 때 따끔따끔해요. 분명히. 그런데 죽진 않아. 그러면 이걸 왜, 참 보세요. 돌을 던져서 죽여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거침돌이에요. 근데 그 거침돌은 뭘 말하는 거라고?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구약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뭐를 만들 때 돌로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 때 돌로 만들어요. 성전을 만들 때.
그러면 성전을 돌로 만든다는 것은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뿌려진 씨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로 성전을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성전, 어떤 성전? 옛날 성전, 새 성전. 그럼 옛날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새 성전은 부활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돌로 만든 성전을 가늠한 여자를 놓고 지금 돌을 들고서 돌로 죽여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뭘 설명하고 싶었던 얘기야? 옛 성품이라고 하는 옛날 너는 죽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부활해야 돼 라는 돌 심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뭘 던지고 싶어 했을까? 씨를 던지고 싶을 거야. 이 의미를 깨달았다면. 근데 의미를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돌 던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겉으로 글자대로만 본 거야. 그러니까 돌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성전을 만드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 돌이. 그러니까 씨앗이 심겨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던진다면 뭘 던지겠어? 씨앗을 던지겠지.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거고 예수님은 씨앗을 던져서 열매를 맺게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예수인데 옛 성전은 파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돌을 맞아 죽은 자가 누구야? 예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나야 돼. 너는 씨를 맞아서 살아나야 돼. 나는 돌을 맞아 죽을 테니 너는 씨를 맞아 열매를 맺어라. 이게 간음한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여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율법에 그렇게 말한 건 진짜 심판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나만 받아야 돼.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했던 얘기가 아니야. 내가 심판받아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이야. 그거를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이 산 돌이 반석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떡,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랑을 확정해주는,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예수가 실제로 죽으신 것은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 돌이 되셨다.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려주시면, 부활하신 예수가 너에게 들어가면, 치료자 예수가 들어가면, 사랑의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의 예수가 네 안에 들어가면 네가 다시는 죄를 지켰느냐 이거야. 다시는 율법에 저촉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어제까지의 일은 모두 다 과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들어가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얼마나 청소 대상인지는 그건 어제까지의 일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살려야 한다고, 내가 너 때문에 대신 죽었다고, 그래서 너는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네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죽을 너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네가 소개해야 된다고, 너를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만이 문제 해결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